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무더운 더위도 한풀 꺾여 제법 선선한 바람과 함께 오곡이 익어가는 계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해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해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김상혁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신 목회 비전이 잘 이루어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처소를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대로 온전한 예배의 처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임시 예배 장소를 선뜻 허락하신 이용무 김양미 집사님 가정과 사업장에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김상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시리라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어찌에 보자는 영영하여 주의 자라에 이르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백성에게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모든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평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그들과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히브리서 함께 읽어 나가는 귀중한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죠? 예, 제가 대강 이렇게 보니까 제가 혹사한 숫자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참 그래서 다음부터 삐져가지고 나오지 않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넉넉하게 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단체 톡방에 제가 파일을 올렸으니까 좀 작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 책들도 한번 쭉 읽어보셨나요? 네. 어렵죠? 예,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요 말씀은 길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차근차근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읽으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다음에 어디 책 읽으실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여러분 틈틈이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일까 이 해설해 놓은 것을 잘 살피면서 우리 이 시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를 일단 먼저 한번 쭉 보면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먼저 대강이라도 한번 쭉 훑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썼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저자입니다. 저자 누구인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보면은 아주 고급 헬라어를 사용한다. 전들 잘 모르죠. 제가 그리스 나라 말을 원어민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감이 이게 굉장히 고급 언어다. 그거를 제가 알아챌 수 있는 감이 제게는 없죠. 근데 이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이렇게 쓴 그런 히브리서 소개를 보면 굉장히 수려하고 또 굉장히 고급 언어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히브리어만 할 줄 아는 이스라엘 그 땅 안에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바깥에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그 이방인의 그 헬라 지역에 살아가는 그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유대교 전통에도 아주 정통하다. 이건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꿰뚫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은 눈치를 채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인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다. 글 가운데 나 사도 바울이 글을 쓴다. 그런 것 같으면 누가 썼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 정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저자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다. 적어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지역 교회에서
살았고 그쪽 이 세계적인 문화 속에 열방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나번 한번 가보면 이제 문체로 보면 이게 편지냐 설교냐 이렇게 썼는데 두 가지 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설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편지를 선택하겠어요? 설교를 선택하겠어요? 아주 지혜로운 해석이에요. 이거 막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편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교문이다.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또 전부 일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일리 있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쪽, 학자분들도 어느 한쪽으로 일치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이 편지를 꼭 전해 받기를 바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썼구나 글을. 그래서 우리는 설교 같은 편지 같은 설교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학교 선생님에게 배울 때 신학교에 배울 때 설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따라서 설교적인 면이 더 강하게 이렇게 와 닿습니다. 그러면 설교라는 것은 그 내용상 어떤 게 있는가? 나번의 1번을 한번 보세요. 설교에는 뭐가 들어가요? 가르침이 아무래도 있죠. 잘 모르는 거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나 또 성경의 이야기나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성격이 설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는 거냐? 그냥 지식적인 거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느냐? 그러면 설교입니까? 그건 강의지. 그러니까 설교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권면이 교차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예들을 쭉 괄호에 적어 놔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1장에 있는 말씀들은 가르침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장에 이렇게 가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3절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2절에 보응을 받았는데 혼쭐이 났는데 옛날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갖고 혼쭐 났는데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세요. 이게 권면이죠. 이거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하고 1장에 가르쳐준 다음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세요. 흘러 떠내려가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삽시다. 예수님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이렇게 나가는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는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번의 2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부교재 13쪽에서 따온 그런 문단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활기차고 도전적인 저작 가운데 하나다. 이거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서문에서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죠. 도전적인 저작이라고 지금 쓰지 않습니까? 도전적인, 이거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아닌데 굉장히 자극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다 그러면 이렇답니다. 그럼 그냥 듣고 그러는 건데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겁니다. 설교가 듣기에 편안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설교의 본 그거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시방석 앉은 것처럼 그런 게 설교의 한 면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깨어있게 만들고 이러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자꾸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아주 활기차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아주 막 역동적이고 막 도전을 줘요. 여러분에게. 아주 막 자극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저작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개념을 종종 사용해서 요게 문제지. 이렇게 표현하죠. 요 가르침이죠. 이게 설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신이 어제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과 내일의 교회에도 뼈저리게 와닿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 지금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내일 우리 공동체에게 뼈저리게 와닿아서 자극이 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설교죠. 지금 이 저자도 그렇게 히브리서를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히브리서를 여기 내어놓는다. 그래서 설교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부교재 13쪽에 제가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13장 22절을 미리 제가 거기 인용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편지는 편지죠. 편지, 분명히 편지의 형식으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는 했는데, 비록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뭘 해요? 권고한 말만은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도록 했지만 그것은 설교. 그 설교는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자꾸 도전하고 자극시키고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그런 설교다. 그러면 4번을 한번 보세요. 남원의 4. 그러면 설교인 이 편지이면서 설교인 이 히브리서를 우리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우고, 아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재확인하는 거고, 권면을 받는다면 삶을 바꾸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각오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잘 읽어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잡이를 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술 연대 및 수신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옛날에 이 책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부교재 22쪽 편에 있는 거를 제가 따왔는데, 이분은 주후 50년에서 70년대 그 중간 어느 부분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쩌면 그 이후일 수도 있다. 이게 누가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아이고 참. 그래서 대강 50년대에서부터 70년대인데 그 이후일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보냈다. 뭐 이렇게 저자는 써요. 저도 대략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저는 지금은 약간 이분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일단은 이게 무슨 의미냐. 50년대에서 70년대 이런 거는 그 굉장한 이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다. 이제 그래서 대략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역사도 살피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하고 학자들은 자꾸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겹쳐 읽기 하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성경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의 본 뜻이 어떤 메시지였을까? 이제 그렇게 자꾸 연구하는 분들은 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척 고생을 했겠구나 해서 50년에서 70년대
그 정도나 그 정도 이후겠거나 뭐 그렇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연대, 그거는 뭐, 우리는 뭐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인데 2장 3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요 정도 지나가면서 제가 지금 다번에 2번 읽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예, 복음이 전파되고 세대를 거치면서 처음 믿음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아니 라면 끓여놓으면은 이게 자꾸 오래되면 식잖아요. 이게 당연히 믿음이 식어요. 식으면은 이 믿음을 배교하는 겁니다. 저버리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상황 어디겠구나. 그래서 5장 11, 12, 6장 1절, 2절 보면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해를 경험했거나 10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이미 큰 박해를 경험을 한 공동체예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제 또 다른 박해가 앞에서 다가오는 게 너무나도 뻔히 보여요. 코앞에 있어요. 그게 10장 25절 이하 12장 4절에 보면 특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피 흘릴 때가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때인데 80년대에 통치를 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대략 80년대를 접어들기 전 요 정도 어간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맞은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설교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읽으면 이제 알겠지만은 무슨 설교하겠어요? 믿음 지켜라. 배반하지 말아라.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는 이름이 히브리서죠. 이 히브리서는 처음에 편집을 이거는 히브리서다 하고 처음에 쓴 사람이 이거를 기록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성경 이제 출판업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뭐 이렇게 기록하고 나중에 거기에 덧붙인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 하필 히브리서라고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좀 궁금했는데, 그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복음 그 공부하신 분들은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알고 계시죠. 제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번에 3번에 1번입니다. 부교재 저자는 수신자를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라고 좁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께. 그리고 후대에 히브리서라고 이름 지은 누군가의 관점을 빌어서 본문을 읽는다면 이게 위 1번이 뭐죠? 제가 이거 이거 뭐 제가 뭐 자꾸 뭐가 약간 너무 줄이느라고 너무 줄여는 모양인데요. 썼다가 그 1번으로 묵상할 수 없을까요? 라고 했던 거는 제가 그거를 지워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그냥 그 혈통의 명칭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명칭도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밀려나서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조금 멸시당하고 없이 살고 좀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게 그 하비루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거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제들하고 전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사를 할 때도 애국 사람들이
식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읽으면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탁을 따로따로 차려요. 그래서 요셉 먹을 식탁 챙기고 그 다음에 이 식구들 이게 땀 냄새 나고 지금 저 멀리서 여행 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문명찬란한 애굽의 수도 왕궁에 있는 데까지 총리 공간까지 왔는데 그러니 감히 함께 겸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 총리 것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따로 하고 식구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거기에 고관이나 진짜 애굽 사람들 거로 식탁을 따로 마련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창세기에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떠돌이 하고 있는 이 유목민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조나라 그 시대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면 왜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걱정거리 없는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더 애타게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들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종살이하는 이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거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늘 가까이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기에 왜 붙였는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배울 때로는 그냥 엄밀하게 이게 유대인 공동체에게 쓴 거다. 여러 내용을 보면. 근데 저는 최초에는 그랬을런지 몰라도 그것을 넓게 생각해야만 된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게 이 이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은 그 누군가의 해석학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그 관점은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이 환경이나 내 처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신앙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다 요번에 발견한 책인데요. 제국에 저항하며 살기 히브리서 기록 목적을 되짚다 이런 책을 제가 찾았어요.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목차하고 그 다음에 서론하고 그런 정도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목차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 제국의 동화라는 말을 써요. 동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다 히브리인이다, 하비루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탄탄대로고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 믿고 그러면 좋은데 나는 하나님 배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도 가끔씩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저절로 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누군가 자꾸 내 처지나 내 상황 내가 처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자꾸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비루들이죠. 다 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청문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김문수 장관이나 또 그 안창호 그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그분이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저랑은 뭐 다른 부분도 있고 다 동의할 수 없고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제가 보면 신앙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되게 우러러 보여요. 그 압박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압박받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그 신앙에 올곧게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저는 그분들은 그럴 분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되게 좋아요. 근데 신학적인 면에서는 조금 누가 담임 목사인지 정말 꼼꼼하게 잘 가르쳐 줬으면 훨씬 더 저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뭐 완벽하게 그분들의 그거에 완벽하게 100% 동의하고 그러는 거는 아닌데, 적어도 이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온 국민 앞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정말 굉장히 우러러 대단하다. 저기에 그냥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이 신앙 가운데 꿋꿋하게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무섭게 막 그렇게 한다거나, 진짜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총칼을 들이밀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많은 이들이 심사참배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압박, 이 시대의 주류 속에 저항하면서 나 끝까지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내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거, 나는 안 굽히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의 처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뭐 그런 거, 괴로움, 답답함, 그 다음에 내가 겪는 굉장한 슬픔, 뭐 이런 별의별 것들이 나에게 압박이 되면서 신앙이 식어지게 하고 배반하게끔 하고 뭐 이런 일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합의로들이에요. 다 강한 것 같지만 이 세상과 이 인생과 나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압박, 내 먹고 사는 것 가운데 압박, 이런 거에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취약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목적을, 이건 아주 독특한, 이 책은 독특한 저서거든요. 이 유대교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기반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자기네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렇게 보통은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학자는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굉장한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권위 있는 시리즈로 나온 책이던데, 이분은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문명, 이 문화, 이런 거의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압박, 이 시대의 흐름, 이런 것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설교를 도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대로 책 두께 이렇게 하면서 이거 다 증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톰 라이트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21세기에 읽어 나갈 때는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이렇게 폭 좁게 본다기보다는 우리 전체가 참 여러 가지 이 삶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압박을 받는 그런 존재들로서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 뜻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괄호 제일 아래 괄호 속에 보면 얼마 전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한 거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새벽기도 말씀으로 읽은 것 가운데 아하시아 왕도 바알세부백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바알세부 찾아가서 내 생사에 대한 거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그냥 흘러가는 하비르예요. 왕이지만 다 비천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선대의 왕인 아하 왕은 권력을 가지고
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렇게 할 때 엘리야가 왜 너희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머뭇머뭇거렸죠. 그거 다 합의로 드립니다. 이 세상, 이 제국의 압박 속에 신앙이 동화되는 겁니다. 신앙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타협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또 적당히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이렇게 하는 신앙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인생에 비할 때 우리는 약한 존재들인 거죠. 그럴 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은 겁니다. 뒷장에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압박을 벗어던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 복음 공부한 분들은 지금 그 개념이 이제 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지금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어디로 갑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문 안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성읍 안에 있는 기성 꽉 잡혀 있는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정치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타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죄인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이 성읍 안에서는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성문 바깥으로 나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지금 뭔가 굉장히 배운 사람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한 상징도 쓰고 수려한 문체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그런 휘황찬란한 도성과 문화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어거스틴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압박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그러기가 쉬운 히브리 21세기의 히브리인들과 같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얘기했고는 안 되니까 강력하게 자극을 주고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설교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짜임새를 보면 보통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진 성경책도 보니까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해설서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더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제가 이름 짓기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처음에 1장부터 해서 계속 읽어 나갈 때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나옵니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고,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더 뛰어나다고 자꾸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할까요? 히브리 하비루들이에요. 이 세상에 약자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향 받아서 예수님보다 뭐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까? 천사가 더 뛰어나게 느껴지고, 또 유대인 공동체라고 한 이유가 모세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에이, 내가 예수 믿어갖고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나 왕년에
저 왕년에 나 저기 불교 다녔는데 절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부처보다 더 뛰어난 게 예수님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아니 무당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무당보다도 예수님이 견줄 수 없이 더 위대한 분이라니까 지금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10장 19절부터 해서 마지막 13장 25절까지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절대로 놓치지 말고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믿고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게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건데 아주 속속들이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다가올 거라고 믿고 여러분 모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1장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1장 1절 2절 보면 창조하셨어요? 예, 창조하셨는데 예, 하나님 하신 거 맞네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다 맞는.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 단촐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한다는 것은 관계에 맺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자꾸 우리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들을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두 번째 2절을 보면은 예, 맞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그럼 조용필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이미자 씨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온 거 처음에 사용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되면은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교체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들었을까?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왜 못 들었을까요? 그게 제가 거기 좀 써드렸을 것 같은데요. 2번.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는 이를 야곱 집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예, 듣는 이들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듣고 또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지만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정말 긴 내용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읽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지만 그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된 데에는 다 우쭐했던 자신만의 어떤 믿고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네들 딴에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이제나 될까 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게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끝내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결국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 아들을 보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통로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예수님 통해서 하신 거니까 실제로 예수님 아들이 하시는 겁니다. 2절 3절인데요. 뭐 3절로 줄여서 한번 볼까요? 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하고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 지금 이 땅을 현재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니까 예, 가끔씩 제 자동차 옆자리에 저희 둘째 녀석이 이렇게 탁 타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엄마 없으면 둘째가 타도 엄마 계시면 제가 저 옆자리에 안 태우죠. 제 옆자리는 항상 엄마 자리거든요. 둘째가 항상 제 옆에 앉고 싶어요. 그러면서 항상 어릴 때부터 자기 손 이렇게 들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아빠 흉내 내가지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실 우리 이 인생과 만물과 소통하기 위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지금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분이 예수님이 그거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그래서 광채 빛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거 우리 톰 라이트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스탬프, 도장 비유하자. 그 원어적, 그렇죠? 예,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도장 꽉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거울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쭉 비춰 나가는데 그 영광의 본체, 그것이 그대로 도장으로 찍혀나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소통, 길로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체라는 게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실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알맹이라는 겁니다. 그 알맹이에 딱 도장 찍혀서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겁니다. 지금 해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를 지금 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장 자체가 이게 길어서 얼른 안 들어오는데 천사한테 이런 말 한 적 있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근데 천사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적이 천사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뛰어난 분입니까? 예수님한테 이 천사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또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반대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얘기고, 또 7절에 보면은 그냥 사역자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8절에 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아들에 대해서는 거기 하나님이여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보좌는, 여러분 여기 이 8절 9절 여기에서 주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는 그 우리가 복음서에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실 때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는 우리 한글 성경이 의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쓰인 말은 유의 유, 당신, 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말씀하실 때 천사들은 저기 천사 저 007 저 천사 얼른 가서 그렇게 하라고 좀 그렇게 하시죠. 얼른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건데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라고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들, 얘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하기에는 이 히브리서의 맥락에 보면 우리가 조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역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그런 데는 너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나랑 똑같은 하나님이여, 너의 보좌는 영영하며 너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구나. 그러니까 왕으로서 짚는 그 홀이 들고 있는 그 홀이 정말 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대화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너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너의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너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였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인 겁니다. 이게 천사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아멘입니까?
예, 지금 그거 설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제국과 또는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이런 박해와 이 세상살이 가운데 신앙이 자꾸 흔들려서 나 옛날에 딴 종교 산 밑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 그쪽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던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지금 그러면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자, 그러면 5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아들과 달리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또 섬겨요? 상속자 둘이죠.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들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리신 그런 종이지 예수님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 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런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까지 굉장히, 그러니 되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 놀라우신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도 천사들과 이 모든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런 종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설교가 나오니까 설교 잘 들어야 되겠죠? 자,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나중에 그 심판을, 그 보응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여기에서 더 힘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히브리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5번하고 6번이 어디 갔나요? 5번 다음에 7번으로 저도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합의루였는가 봐요. 아주 바쁜 시간의 압박을 받았나 봐요. 6번을 안 쓰고 7번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번과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들께서 댁에 가셔서 실제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써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성경 공부의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7번에 우리 이 톰 라이트가 선물보다 포장지 더 귀하게 여겼던 포장 상자 가지고 자기가 놀았던 그 기억을 하면서 실제로 선물이 뭐였는지 지금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왜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천사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유대교 이 신앙 전통 속에 천사라는 거 굉장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하고 견줄 수 없다. 뭐가 선물인지, 뭐가 포장지인지 이거 잘 구별해라. 톰 라이트에게는 제가 아주 그거는 굉장히 비유를 잘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귀중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아는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기분 저런 기분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엉뚱한데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작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우리 뭐 엉뚱한데 이렇게 땀을 흘리고 엉뚱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점검해 보라. 그것을 1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러분이 묵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지와 선물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 또 천사보다 천사는 심부름꾼이거든요. 또 선지자도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천사가 더 우러러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그럴 경우가 굉장히 커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목사도 연예인 같은 그런 게 돼야 좀 잘 나가고 그렇거든요. 목사도 문제인데 이 천사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차원이 또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된다. 선물이 더 중요한 거다. 이제 그런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쪽은 또 너무 포장지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런 한쪽 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이쪽에는 또 너무 포장지를 너무 무시해가지고 이 포장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포장지가 너무 내가 너무 팬이어서 내가 어느 설교자가 너무 팬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말씀이 아닌데도 말들에 불과한 건데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팬이 아니라 안티여서 이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것을 얘기해도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판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압박이 와도 피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정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꼭 붙들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사자들보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선물을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포장지도 잘 놔뒀다가 폐지 파는 데라도 해가지고도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지라고 그냥 다 버리고 밟고 그러지 마시고 포장지는 포장지대로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선물 귀하게 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쌌던 이 포장지 다 함께 보면서 질서를 잘 잡아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누구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말로도 썼지만 이 어원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래에 있는 계층의 그런 사람들 불쌍하게 이리저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인생이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해 주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움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